안녕하세요.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평지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 성이에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지금 이 모압 왕인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는요. 어, 신명기 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을 정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치 에돔을 정복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지레 겁먹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자,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떠한 사람을 불러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저주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바로 이 사람들에게서 나왔겠죠. 이런 흐름 보이세요? 이렇게? 이런 흐름. 그리고요, 이제 제가 짧게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있는 게, 이 발람이라는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강가 부돌이라고 나와요. 근데 신명기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분들은 이 이야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까지 오는데 거리가 얼만데 어떻게 왔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표현 자체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향인 강가 부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어서 너무 먼 지역이 아니라 이 미디안 장로들이 알 수 있는 지역에서 강가 부도이라는 지역에서 불렀다라고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이런 걸 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성경에 그 진정성을 부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짧게 언급해 드렸어요. 자, 그러니 이제 이 저주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왔네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준 게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장로. 그리고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사람인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제사장이었죠? 이런 걸 염두하시고 보시면 재밌어요. 꼭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멋진 표현이에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은 줄 내가 알미라. 어떻게 알았냐? 미디안 장로들, 그쵸? 모압 장로들과 보이시죠? 이제 구별됩니다.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이제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러니 이 두 민족의 장로들이 다 와서 발락에 갔습니다. 발람에게 갔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여기 보시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여호와. 그러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변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뜻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자,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 사람들의 그쵸? 여러분들은 발람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더 높은 고관들, 막 국무총리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한다면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내가 그대를 높여 누가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야, 여기에서 우리는 묵상할 게 너무 많아져요. 발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가까울까요? 발락이 가까울까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벌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뜻을 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바꾸실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발람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에 가득한 기도를 하나님에게 꾸역꾸역 오랜 기간 동안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라고 하셨죠? 이때 발람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면은 이제 발락한테 달라는 거 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생각했겠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발람은 지금 의기양양합니다. 드디어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순간이 왔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왜 진노하세요? 충분히 묵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고집부리던 기도에 신나서 강할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지 말라고 처음부터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을 그분의 선지자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그렇죠? 발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단은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욕심에 눈이 멀게 되었을 때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 종들도 못 봐요. 나귀가 대신 보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그가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나귀가 어떻게 할까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요, 제 삶에서 제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게 이 이야기 속에 나와요. 그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당나귀가 나오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보이십니까? 이제 어두워졌었다라는 것.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막으려고 나왔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려고 하셨다라는 이야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더 깊은 묵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해보셔야지 됩니다. 자신의 삶과 이 발락과 발람을 투영해서 보셔야지 돼요. 특별히 이 나귀가 발람을 이끌고 발람을 태우고 갔을 때 나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왜 길을 막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꼭 직접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더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나귀를 타고 간다, 2종이 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실 수 있어요. 모압의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니 지금 발락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세요. 내가. 그렇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능력의 끝을 봤을 때 그가 지금 하는 건 뭡니까? 발람을 불러서 좀 저주해 주세요. 이 정도잖아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어디로 갑니까? 바알의 산당에 가죠. 오르매 발람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를 보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를 바라봤을 때 어디서 본다고요? 바알의 산당에서. 발람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할까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